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첫째 부활, 둘째 사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따라올 것은 5절에 있는 첫째 부활, 6절에 있는 둘째 사망이 무슨 뜻인가 이해하시면서 그 단어를 붙드시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남은 시간 동안 부활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자기 것으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육체를 입고 다시 살리셔서 심판하신다는 그것을 그때 일어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성경에서는 두 번째 부활, 계시록에서는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활이란 무엇입니까? 부활을 생각하기 전에 부활은 반드시 죽음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죽음이 오기 전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던, 그리하여 변화와 도약의 과정 속에 있었던, 생명나무의 비밀을 알아가는 과정에 있었던 그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기 이전에, 그 불순종하기 이전에 죽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사망,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정의하고 우리 머릿속에 정의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인간은 흙으로 지어진 존재이며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으로 불러 이끄셔서 그 땅을 경작하도록, 즉 자기 마음밭을 경작해서 하나님 생명나무의 비밀을 알도록 그 자리로 불러주시는데, 거기서 하나님과 만나고 대화하고 소통하는, 즉 영적으로 열려있는 자리에서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말씀을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 채 뱀의 유혹에 빠져 사단 마귀와 교감함으로 하나님의 교류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쫓겨남으로 사망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있는 곳에는, 생명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사망이 역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에덴 동산에서 반드시 쫓겨나야 했던 것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 주보를 통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여기 나오는 한 사람, 아담이죠.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죄가 어떻게 세상에 들어왔습니까?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무감각하고 무관심하고 거기에 간절한 마음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이 들어왔고, 그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즉 아담과 하와는 사망의 침입 경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사망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한 무리를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품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로 저희들을 불러주셨다는데 우리의 감사와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기 자기 차례대로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22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모든 사람. 다음에 23절에서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그들을 선택하셔서 살리신 성도와 자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는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6절 말씀 광고란으로 가셔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의 믿음의 자리로 부름을 받았지만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 것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1절 보십시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아담과 하와 안에서 죽었던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살리셨도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부활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살리신 성도와 무리가 있다는데 그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부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계시록 20장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을 보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다. 앉았다는 데 표시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앉은 자들이 있는데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고 하죠. 다음에 자, 여기서 말하는 것 에베소서 2장 6절에 나오는 마지막에 무엇이 나옵니까? 함께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부활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에베소서 2장 6절에 나오는 것, 오늘 본문 4절에 나오는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다고 할 때 그것이 바로 두 번째 부활의 증거인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사망의 정상과 흔적이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세상 풍조를 따랐다. 돈 좋아하는 것, 인기 좋아하는 것, 자기 드러내기 좋아하는 것, 높이고 채우기 좋아하는 것, 그 세상 풍조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의 성령님과 교감하는 것이 아니라 흑암의 세력과 교감한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 이것이 바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사망의 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살리셨다. 눈을 뜨게 하셨다. 귀를 열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부활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긍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부활로 말미암아 이 예배에 나와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로 우리를 살려서 하늘에 앉히시는 것은 두 번째 부활입니다. 왜요? 우리가 첫 번째 부활을 덧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따름으로, 즉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감으로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십시오. 4절에 보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고 하죠. 심판하는 권세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자기와 자기 집을 구원한 것이 바로 세상을 정죄했다고 했죠. 그가 의의 상속자가 된 것, 믿음을 따른 것이 세상을 심판하는 정죄하는 권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성도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의 행적을 남기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따르는 그 삶의 흔적이 심판의 권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메고 겸손과 온유함으로 순종하는 그 삶이 심판하는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포악이 가득합니다. 죽음이 만연합니다. 폭력과 무지와 자기 고집이 만연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진리에 복종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자 하는 우리의 삶이, 이 예배의 자리가 세상을 정죄하고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러니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고 지켜주시지 아니하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심판주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죄에 대해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실 때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모든 세상 죄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실 때에, 그때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심으로 거룩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그들의 삶으로 보아라, 내 백성, 내 자녀가 너희들과 같은 조건과 같은 삶의 눈물과 한숨과 사망 속에서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의를 지켰으니 너희들은, 믿음으로 살지 않은 너희 염소무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자체가 세상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권능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5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이때입니다. 지금입니다. 복음을 듣고 살아난 우리,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려질 때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고백과 찬송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빛으로 나와야 합니다. 말씀으로 나와야 합니다. 참 예배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복음과 말씀으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지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삼시세끼 먹는 음식, 마시는 공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생명을 유지하고 있음을 생각하고 그것으로 믿음을 점검하고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24절 5장 24절 요한복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믿어지는 자 어떻다고요? 영생을 얻었다. 그러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영생을 얻었는가? 나는 그 영생을 맛보고 있는가? 물어보아야죠. 또 그렇지 않다면 기도해야죠. 왜냐?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은혜를 얻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고 어리석은 짓을 할 수 있고 못난 짓을 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그분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것이지요. 그리고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양으로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구분하고 그 목자의 음성을 구분해서 따라야지요. 그것이 성김으로 나타나야지요. 그 성김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반드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0장 27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복음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뜻이 무슨 뜻인 줄 알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생명이 나의 것인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사망에서 살아난 것을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첫 번째 부활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생명이 있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인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첫 번째 부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믿어지고 나를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구나 하는 것이 믿어지고 그래서 내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었다가 살아났던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아는 자들, 그들이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계시록 20장 4절에서 그들이 어떤 삶으로 자기를 증거하는지 보겠습니다. 20장 4절.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한다고 하죠. 예수를 증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천당, 불신지옥, 어디 가서 외치는 것이 예수 증언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남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는 것이 예수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자기 십자가와 자기 부인의 흔적이 남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를 섬기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15절 이하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다.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고 그는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기꺼이 순종하고 항복하고자 하는 것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의 삶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를 증언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목배임을 당한다. 반드시 세상에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이 우리를 죽이려고 할 때 억지로 죽지 마시고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수치와 조롱과 모욕과 더 나아가서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세상이 싫어하는 것이고 세상이 미워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평화의 시대에 지금 이렇게 예수 믿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고 교회에 출석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는데 무슨 핍박과 조롱과 모욕과 박해가 있냐고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증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따라 보십시오. 반드시 어려움과 고난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기고 견딜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주보를 통해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기 보시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이 나오지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20절에 나오는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라고 이 내용과 같은 것입니다. 앞에서는 목배임을 당하였지만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이긴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살려고 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보십시오.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왜 그렇게 될까요? 자기들을 위해 흘린 어린 양의 피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이미 죽었고 죽어 마땅한 존재인데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부으시고 다시 살리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알고 인정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섬기고 뒤따라감으로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이 자신의 삶 속에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것이고 그들의 손에 승리의 상징인 종려 가지나무를 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심령들이 자기 생명을 아끼겠습니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몸보다 더 좋은 몸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실 것을 사모하기에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었을 때 기꺼이 죽겠다.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닌데 왜 내 생명을 아끼겠습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가 살고 있기 때문에 죽기 어렵고 짜증나고 고통스럽고 우울증 걸리고 신경질 나는 것입니다. 즉 죽지 않았다는 표시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이 시간 이후로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보이는 육체의 죽음보다 육체의 어떤 세상의 가치보다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알고 경험했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기에 감사하는 것이고 잠시 있을 육체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가진 것 몇 개, 얼마 띄어서 그저 던져 넣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저는 이 물질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사는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내 생명과 같은 내 피와 땀이 담겨져 있는 그 헌금을, 물질을 기꺼이 기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없이 드리는 헌금은 헛된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통치를 받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따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은 오늘 20장 4절에 나오는 천년 동안 왕노릇 하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천년이라는 것은 단순히 숫자의 개념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함,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완전함의
의미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바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하나님 안에서 왕노릇하는 사람임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임하고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이 예배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나오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통치인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망이 나오지요. 둘째 사망이 나온다는 것은, 있다는 것은 첫째 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사망은 무엇입니까? 아담 안에서 함께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것이 첫째 사망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허물과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으니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것이고, 첫째 사망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두려워 피하여 숨는 사람들이 첫째 사망에 빠진 사람이고, 그들은 둘째 사망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세상을 심판하러 예수님께서 어린 양과 아기의 모습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서, 심판주로서, 재림주로서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갈 사람들을 정죄와 심판하시고, 둘째 부활로 하늘에 앉히셔서 세상을 심판하는 건설을 주실 무리들을 하나님 품으로, 보좌로 올리시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 우리 자신들은 둘째 사망이 어떻게 한다고요? 지배하지 못한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아니면 요한계시록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그리고 세상에 재난과 많은 어려움이 올 거라고 겁주는데 왜 거기에 두려워합니까? 이미 이겼고, 이미 첫째 부활에 참여했고, 둘째 부활에 참여할 약속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왜 사망의 현상에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왜 꿈에서 개에게 물리고 뱀에게 물리고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왜 돈 때문에, 왜 인간관계 때문에, 왜 자기 자신의 고집과 아집에 빠져서 여전히 그렇게 허우적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이 둘째 사망이 지배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의 믿음을 증거하고 확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으로, 자기 십자가를 끝까지 지는 그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 지배하지 못하는 증거요,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치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 동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제사장 노릇, 왕 노릇 한다는 것은 상태입니다.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지금 왕 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여 그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준비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흘러 넘쳤어요.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늘의 왕노릇 하고 있는 사람임을 자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왕노릇은 이 땅에서 자기를 비우고 낮추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자기를 높이고 채우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하늘의 왕노릇이 아닙니다. 자기를 죽여서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다 주어도, 내 모든 것을 다 베풀어도 전혀 부족할 것 없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그 직분, 당신의 제자들과 그의 양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그 직분을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우리의 삶으로 확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에 나온 것은 출발점이고 우리의 내용을 채우는 것입니다.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들어가셔서 한마디 한마디에 단순히 도덕적 윤리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비록 도덕적 윤리적으로 그것이 맞지 않다고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으로서 희생할 수 있고 자기를 죽여서 그 상대방을 살려낼 수 있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둘째 부활의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넉넉함으로 여유 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죽음에서 사망에서 부활하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고 우리가 정가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분명히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하나님의 부활 성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신 자녀들,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제자들, 그의 양으로 부르신 양들을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부르실 그 산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하며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을,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진실하고 올바르다는 것을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자기를 비우고 낮추는 것으로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과연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음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음을 기뻐하고 찬송하셨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지금 믿음의 길을 가고 좁은 길을 가는 동안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간다 할지라도 기꺼이 우리의 생명을 아끼지 않게 하시고 또 그곳에서조차 주님의 안위하심이, 주님의 평안과 기쁨이 있는 놀라운 은혜의 경험을 하시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